가지고 땀이 많아서 열이 많아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심판할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재판장에 가서 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재판장이 이제 땅땅땅 판결하는 그 순간에 뭐가 실현이 되냐면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마치 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즉, 이 말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리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죄를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거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를 들어 요즘은 막 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면 그 통장을 그 다른 사람 이름을 대포통장을 빌려가지고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급하니까, 이거를 통장을 맡겼어요. 통장을 맡겼는데 그 통장이 대포통장, 즉 그 보이스피싱 하는 통장으로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통장으로, 그 보이스피싱 하는 통장으로 되어진 줄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올바른 데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자기는 돈이 급하니까 그냥 돈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통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감옥 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감옥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됩니까? 보이스피싱의 그 통장으로 그게 사용되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그것이 법으로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물론 이제 법에서는 몰랐으니까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몰라도 안 봐줘요. 법은요, 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요, 그 정상 참작의 틀도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러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옥 간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가 있으면 세종대왕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순신 장군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판단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몰랐어요. 난 몰랐기 때문에 정상참작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몰라도 모르는 것을 말씀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사람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로마서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마침 글에 신부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신부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뭐 토끼 한 마리를 잡고 그거 갖다가 막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고 잘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잘 들어보니까 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가장 크게 하는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잡은 토끼를 주기로 아이들끼리 그렇게 해서 서로 막 거짓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 됐잖아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등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가르쳐줘야지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여지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부님 가져가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죠. 어느 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율법을 몰랐고, 우리 조상들도 만약에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세종대왕처럼 훌륭하고 정말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죄가 한 번도 없을까요?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완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판장에 딱 오면요,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탄, 너만 심판하면 돼. 그리고 사탄만 심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라도 죄를 짓죠. 어렸을 때라도. 그래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럼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말하고 하는 대로,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그거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전달받은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당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예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눈으로 볼까? 멋지고 예쁘고,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것만 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는. 근데 사실은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다 멸망받아야 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 부상소, 이게 사수라고 하고, 제가 이게 먼저 선임이니까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들어온 거야, 한 사람이. 근데 얘를 잘 가르쳐야 제가 편해지거든요? 잘 가르쳐야.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렇게 당했지만, 무섭게 해야 돼요. 무섭게. 그래서 마음의 계획을 잡고, 한 달은 얘가 일을 배우려면, 빨리 배우려고 하면 무섭게 해줘야 얘가 일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무섭게 가르쳤어요. 아주 그냥. 눈빛만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점심 시간 눈빛만 딱 주면, 뭐 이래요. 얘가 막 사시나무처럼 막 떨어요. 왜냐면 다른 고참들은 손을 안 대. 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왜냐면 그것도 제 일이거든요. 그게. 그 친구를 가르치는 것이 대구 살았던 그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획한 한 달이 다 배웠어요. 한 달이 딱 지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잘해줬어요.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줘도 얘가 이러고 그랬어요. 항상 계속 잘해주니까 한 번은 이제 회식하는데 이제 얘가 이게 술 한잔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병 때인데요. 걔는 2등병이고. 김상병님,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불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불안하다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대요. 너무나.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왔어요. 왔는데, 이제 걔는 때는 이제 그렇게 안 오고, 이제 제 밑에 있는 애가 가르치니까 그냥 이렇게 잘 해줬어요. 처음부터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는요, 막 올라와요, 나한테. 한참 밑에이잖아요. 근데 얘는 나한테 막 올라와요. 올라와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말년이니까 뭐 얘기 않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막 이제 또 회식하는데 바로 내 밑에 있는 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 한 달 힘들게 했던 애, 걔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친구한테, 야, 너 조심해라. 김 병장님 무섭다. 너 그러다가 너 죽는 수가 있다. 너 조심해라. 그러고 걔가 그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저도 우리 애들한테 좀 엄하게 합니다. 왜 엄하게 하냐면요, 사실은 엄하게 해야 복음이 뭔지 알아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먼저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선생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죠. 요즘 번역된 성경으로는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애한테 초등학교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듣지도 않아요. 왜? 그때는 그게 정말, 진리처럼 그렇게 들었던 애들이 초등학교 거를 가르쳐 주면요, 이제, 에이, 시시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더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누구를 찾도록 하냐면 예수님을 찾도록.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죄를요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은 그래요. 죄를 내가 지은 만큼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선을 행하면 될 것이다. 그거는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하면요, 그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안 사라져요. 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후회하고 아직 걸리지 않았고 잡히지 않았어. 근데 그걸 후회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 나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만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러면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상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죄에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그 죄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정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꾸 들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 교회의 맹점이 뭐냐면요, 요즘은 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요,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귀만 커졌대요. 이제 말씀이 좋은 말씀이 뭔지를 다 알아들어. 말씀 좋구나. 말씀 좋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죠.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그걸로 위안 삼고 우리 정말 만족해. 잘 됐다. 야, 내가 정말 진짜 좋은 말씀 들었다. 야, 좋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는 안 살아요, 그대로. 그러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 듣는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 즉 이게 율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한마디 일침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수훈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앞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노한단 말이에요. 노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 사람도 간음한 거다. 그렇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지껏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러셨냐면 행동만 안 옮기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그러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 인구의 1%예요. 1%의 종교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든, 저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금식도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안식일에 3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300보.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300보 이상 걸었죠? 땡이야, 땡. 다 땡이에요. 근데 300보를 하니까, 큰일 나죠. 300보. 화장실 갈 때도 조절해야 돼요. 화장실 몇 번 갈 건지. 왜? 걷다가, 옛날에는 다 밖에 있었잖아요. 걷다가 300보 되면 멈춰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지키는 거예요. 물건을 집을 때요, 계란 2개는 괜찮아요. 계란 3개부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요, 우리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오셨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불렀대요. 자기 이제 지도교수가 불러가지고, 이 집으로 불러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책이 있는데 책을 좀 갖다 주라고 그래요. 가져다 달라고. 자기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시키고. 근데 보니까 자꾸 자기만 시키더래요. 자기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러면 교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수님 왜 나를 그렇게 나를 시켰습니까? 좋아가지고 사실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이방인이잖아.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그렇게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널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원래 돼지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돼지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워요. 그럼 어디서 키우나? 바다에서 키웁니다. 바다에서. 왜? 그 땅에서 키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땅을 벗어나서 바다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행동으로 그것만 율법을 딱 정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주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는요 율법이 더 완전해져요. 율법이 더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더 완전해집니까?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죄에서 피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야 누구한테 나가냐면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니까. 한 번은 제가 저희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전에 막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을 때 말고 제가 그 교사할 때
한 번은 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제 중고등부 거기에 딱 왔어요.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비 전에, 예비 기도회에 왔어요. 근데 막 초등학교 6학년 주일학교 예배에 익숙해 있다가 막 장난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들, 누나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탁 띄었어요. 놀러 와. 왜요? 이러고 와서 그래. 심각하게 인상을 팍 써가면서, 너, 죄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애가, 죄 있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너 죄 몇 가지 졌어? 이제 더 심각하게 또 물어봤어요. 다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많이 했죠. 눈 감아봐. 이제 계속 제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애가 심각해진 거예요. 눈 감고. 죄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나 많아? 생각해봐. 네 죄가 얼마나 많아? 했더니 얘가 고개를 팍 숙이더만 눈물을 막 흘려. 저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걸 비춰준 거예요. 자기 죄를. 얘가 울 수가 없는데 막 울어요.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너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 지금 네가 장난치고 있을 때야? 그랬더니 너 하나님께 진짜 회개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얘가 정말 되게 들어봤어요. 무슨 죄졌나?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다 이런 거야. 사실은 어른들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동생하고 싸우고 장난치고 엄마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거의 기도회가 거의 끝나갈 때, 거의 기도회 끝날 때까지 계속 회개 기도한 거예요. 끝나갈 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하셨어. 네가 진짜 회개했으니까 분명히 네 죄를 용서하셨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지금 이 로마 이 교인들도 뭐 앞에 다시 서야 하냐면 율법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율법 앞에 다시 서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앞에 딱 서봐야, 그래야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 행동으로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왜? 예수님의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시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 곧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 의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요, 각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된대요. 각 사람의 양심이. 그래서 세상을 이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써요.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제 생각에 막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올바르게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바르게 살라고 하고 거짓 없이 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나라도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해서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근데 양심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핏부림, 이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도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깨끗하니까 그냥 쓰지 않아요. 금으로, 거의 대부분 금으로 만드는데, 성전에 쓰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금으로 만들면 얼마나 깨끗한 그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정금으로. 근데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리죠. 짐승의 피. 그럼 짐승의 피를 왜 뿌리나? 짐승의 피는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는 없어요. 짐승의 피는. 그래서 사실은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핏뿌림이 없이는요, 거룩함도 없고요, 핏뿌림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피를 뿌려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핏소리를 들으셔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벨의 그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시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들로 데려다가 돌로 쳐가지고 죽여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나서 죽이고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야, 아벨이 어딨냐? 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얘기냐면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의롭게 말하는 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아벨은 그래도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의인의 핏소리는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피는요,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으면, 그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피를 바르면요,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건물에도요, 여러 이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여기 부르신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왜 여기가 부르신 교회입니까? 여기가 교회니까. 예수님이 피 뿌려서 사신 교회니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다 교회로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 다 교회처럼 만든 거예요. 교회용으로 만든 거예요. 왜? 신약에 와서 사람이 교회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로 만들고요. 건물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걸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위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